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찾아 읽습니다.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라. 너희는 너희 두 눈으로 그 큰 시험들, 이적과 기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을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거기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피해 살아남아 숨은 사람들조차 멸망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로 말벌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저 민족들을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 모두를 한 번에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너희 주변에 들끓을지 모르니 말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큰 혼란을 빠뜨리실 것이다. 그분이 그들의 왕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대항해 들고 일어날 수 없으며 너희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은 신들을 형상을 너희는 불에 태우며 그것 위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며 가져가지도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너희 집에 가증스러운 것들을 드리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들을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라. 아멘. 오늘도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슨 용도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숲속 길에 숨겨두거나 음식으로 유인해서 야생 동물을 잡는 트랩이지요. 어린 시절 토끼를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설치해 보기도 하고 또 새들을 잡기 위해서 하얀색 거물을 숲속에 쳐놓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올가미는 짐승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에도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게 될 덫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 그리고 다음 주에 8장 그리고 그 이후에 9장 연이어 3개의 덫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데니스 올슨은 이 3개의 덫을 3M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군사주의, 밀리타리즘, 물질주의, 매트리얼리즘, 율법주의, 모랄리즘. 이 모든 3가지의 덫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을 만한 영적 올가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7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덫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차 가나안 땅, 약속된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비어있는 신도시 아파트들처럼 그들을 환영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보나 군사력으로 볼 때
오합지졸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이 도무지 쳐서 정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많았고 그만큼 강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성벽은 노예로 400년을 살면서 정부의 조직도 군사의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넘겨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400여 년 전, 거의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이제는 때가 차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넘겨주시기로 하셨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변에는 이집트나 바벨론 그리고 암몬 같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나고 고대 바벨론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문명의 찬란한 유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 그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돌이 핫비루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주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따르도록 하라. 만약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서 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중장비나 큰 트럭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기 때문에 중장비를 움직이는 건 아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트러킹을 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서부 LA 이 항만에서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그것을 싣고 저기 동부까지 이동하는 트러킹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여성들도 있어요. 그 거대한 트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트럭을 가냘픈 여성이 몰고 다닙니다. 왜요? 그는 운전법을 알기 때문이죠. 그 트럭을 내 힘으로 끌고 가려면 힘듭니다. 운전만 하면 됩니다. 원리를 따라서 차를 운행하기만 하면 그 거대한 것들은 움직이게 돼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무거운 짐, 인생의 시련, 어려움들 많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우리에게 주는 그 염려들, 그것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진액이 빠지도록 힘써도 번번이 실패하고 말 겁니다. 원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따르는 것, 그게 승리의 삶의 비결이고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원리입니다. 내 삶의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는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가 보장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복의 원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무너뜨릴 만한 덫을 경계하라, 그걸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할 덫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멸망시켜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사실은 이런 명령들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방신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만약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에게 특혜를 베풀듯이 마땅히 가나안의 7 족속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하시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양심과 도덕의 기준으로 보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특정 민족을 배척하는 것 같은 명령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여왕으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도 지금 심판의 때가 찼고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배역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다곤과 몰렉 같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 숭배는 이제 장차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념성이 대단히 강한 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그 땅에 막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갓난 아기와 같이 신생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질병을 이길 만한 항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가나안의 죄에 물들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지난 겨울 AI, 조류독감과 그리고 구제역, 그런 것 때문에 멀쩡한 수많은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조류독감에 걸린 게 아니에요. 한두 마리가 발견됩니다. 검사 결과 이것이 확실하다 생각되면 반경 몇 킬로 내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살처분해버립니다. 우리는 아깝죠. 그리고 꼭 저래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닭들도요, 정들면 잡아먹기 힘듭니다. 자연농법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닭을 길렀는데 나중에 닭 잡아먹는데 그 다음부터는 닭고기를 못 먹겠더래요. 닭도요, 오래 보면 정들어요. 짐승이에요. 생명이에요. 그거 그냥 살처분하는 이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국가적으로 재산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한두 마리가 전염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고 그것이 온 나라의 축산업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다 살처분하는 겁니다. 폐사시킵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 것이라도 보호받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거나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민족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거룩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받아야만 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아멘. 그분이 선택해 열방 가운데 복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민족으로 지금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무균실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가 온 인류의 복이 되게끔 배양되어야만 하는 그런 실험실로 이스라엘을 써야만 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선택되었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백성들과 통혼하는 것, 결혼조차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덫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돌아가서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는 것조차도 금하셨습니다. 죄에 쉽게 노출되고 광야 40년이 증가하듯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고 넘어지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그 땅에 심으실 때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해야 할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보라. 이 밀리타리즘, 그들의 군사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그들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많으면 이길 것이고 그들의 군대가 연약하면 질 것이다.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 가지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계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몰려오죠. 내 힘으로 물리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적들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들은 두려워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홀로 세상을 살아간다 하면 얼마나 세상이 두렵습니까? 내일조차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레 겁먹고 가불해서 염려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 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 없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노출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항상 반대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채워지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마음의 빛에 채우면 내 마음을 어둡게 하던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권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독려하면서 이전에 이집트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도전합니다. 19절 2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두 눈으로 그 큰 시험들, 이적들과 기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을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거기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피해 살아남아 숨은 사람들조차 멸망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로 말벌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아멘. 과거 그 강력한 이집트의 군대 앞에서 10개의 재앙을 쏟으시면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너희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지금 두려움이지만, 너희에게는 너무 강력해 보이고 너희의 미래는 불안하지만 나를 의지하면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가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 그걸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주어질 때 이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강력한 손과 우리를 향하여 쭉 내뻗은 그 손 말이죠.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팔, 그 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을 피하여 숨은 사람들에게 말벌을 보내서라도
개역 성경에는 왕벌이라 그랬습니다. 말벌을 보내서라도 징계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메뚜기를 통해서 독종 같은 자연재해처럼 보이는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초자연적 심판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 가나안의 족속들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 말벌을 통해서라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같은 격려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7족속 못지않는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국내 문제들 계속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은 10년, 15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최근에는 트럼프의 자국 보호 우선 정책,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더욱더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류 독감과 AI 구제역 같은 그런 생매장 당하는 아픈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목 놓아 노래 부르지만 정작 우리는 스스로 자주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주변 4강의 이기적인 정책들,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에 그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계속해야만 하는 환경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결혼도 자녀 생산도 소망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북핵도 우리에게는 큰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동족끼리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좌경과 우경이라 그랬어요. 진보와 보수,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서 서로 반목하고 비난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조차 자녀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는 토론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지금 우린 다른 생각들로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세월 오는 인양해서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정작 대한민국 코는 밑창에 구멍이 뚫려 물이 점점 새어들어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쭉 뻗친 팔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 팔을 의지하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염려하고 맹놓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절망으로 보이는 힘든 환경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과거를 둘러보십시오. 이전에도 어려웠죠. 이전에도 기가 막힌 여러 상황들 지나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가운데도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주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피할 길 내실 겁니다.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비틀거리기도 하고 우리의 다리에 기운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셨던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미래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나라가 앉을지라도 주님은 여상히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가나안 정복의 전략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저 민족들을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 모두를 한 번에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너희 주변에 들끓을지 모르니 말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큰 혼란에 빠뜨리실 것이다. 그분이 그들의 왕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대항해 들고 일어날 수 없으며 너희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결과는 보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차츰차츰 쫓아내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신다면 일순간에 가나안 칠족속들을 쓸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법들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닌 것도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는 보정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 왕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결과는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과정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고 유목민이었습니다. 한 번도 정착민으로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수많은 포도밭과 그리고 농사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어느 날 그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다시 황폐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 인구가 적음으로 인해서 들짐승들이 들끄는 도시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점진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떤 것이 가장 선한 결과인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가장 완전한 때와 방법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맞춤 은혜로 채우십니다. 내 욕심은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고 장애들이 다 사라져서 형통의 복을 간증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라 최상의 방법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탕주의, 과욕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맞춤 은혜, customized grace,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맞춤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이끄신다는 확신만 가지면 두려움도 염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분량을 키워나가면 하나님이 더 채우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야성을 키우고 믿음에 견고해지면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기시기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오늘 찬송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기만 하면 어느 날 멀지 않는 장래에 7 족속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이루게 되는 그날을, 평강과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 형상을 불에 태우며 그것 위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며 가져가지도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집에 가증스러운 것을 드리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협은 우상숭배였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주로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들은 목상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과 은을 얇게 펴서 바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신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죠. 형상을 불살라라. 불살을 때 그 위에 덧입힌 은과 금, 요거는 떼서 녹여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써도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고 공격했을 때 그들에게 보기 좋았던 소떼, 양떼들 제물로 드리면 좋겠지. 그렇게 구별한 건 불순종이 됐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 큰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것들, 우상에 대해 세 가지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탐내지 말라, 가져가지도 말라 하십니다. 둘째는 집안에 들여놓지 말라 하십니다. 셋째는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라 하십니다. 목상 위에 입혔던 금박, 은박 그거 다 녹여서 쓰면 물질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덫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욕심, 사람의 이 끊임없는 더 갖고 싶어하는 야망들이 덫이 되어서 이들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죄를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혐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가증스럽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가증스럽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에바라는 뜻입니다. 몹시 싫은 것,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토에바는 토해바는 것입니다. 아재 개그입니다. 거룩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토해내야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싫어서 보고 싶지도 않는,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하신 주님 더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싫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 써서 애써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쳐서 금욕주의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죄가 자연스럽게 싫어지는 그 거룩의 단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집에 가증한 것들을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철저히 경고하십니까? 그것이 덫이 되어서 나중에 이 가증한 것들을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멸망할까?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같이 멸망될까? 이러한 우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집안에 드리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좀 적용이 모호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골동품이나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지거든, 혹 그런 그리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지에 가서 가끔씩 여행 기념품을 사오는데 그것이 단순히 문화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의 가정에 보면 불상 같은 것들, 또 힌두교의 여러 신들의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집에 전시물로 세워놓습니다. 자기가 이런 인도 땅에 여행도 했고 이런 아시아권에 갔다 왔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물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워도 말고 귀하게 여기지도 말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음란물이나 불경스러운 서적들, 재미로 보는 점괘, 타로, 이외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우리 집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야 예배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혹 이런 것들을 멸망할 때 우리가 같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들을 제거하라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가난 7 족속 같은 유혹과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대적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과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것은 자연스럽게 버려야 되고 악을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덫이 될 만한 것들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옛 성품이 가까이 하던 7 족속 같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는 그 가증스러운 것들, 그것들을 제거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거룩한 길로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슴에 2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혹 여러분 마음속에 거리끼게 하는 어떤 것들이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유형의 물건이든 무형의 것이든 가나안 7족속처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우상의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